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이 있어야만 사회가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더 이상 법이 필요하지가 않다면 그것은 법이 지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라는 거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누구에게 다 맡기는 겁니까? 인공지능이니 컴퓨터니 이런 기계에 우리가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이제는 누구에게 능력으로 다 이관되는 겁니까? 그 기계에게 다 이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제 법이 갖고 있었던 기능 자체가 다 다른 곳으로 이관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하고 어떤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법으로서는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운전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럼 법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법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법을 신경 쓸 일이 없다는 말이 되니 결국에는 법을 지키는 일, 법을 어기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법을 다 잘 지킨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법을 만들어 놔야 굳이 만들어 놔봐야 이제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러면은 법이 필요 없으면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직장에 이르실 분들이 누굴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 잃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법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 명이라도 뭐가 있다면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 단 한 사람 때문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법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 필요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 그것이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율법과 할례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지금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많은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특히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 많을까요? 유대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많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가 되어지다 보면 누가 많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율법도 지켰고 그들은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의 한 멤버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예수님 믿어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내 죄를 용서함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된 건데 아니 들어오자마자 뭘 자꾸 요구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법조문들을 이야기하며 구약 성경을 막 끄집어내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어떤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방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할례는 왜 받았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왜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로마서의 초반기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믿는다면 율법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법이 필요한 것처럼 율법이 필요하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믿는다면 율법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할례의 기능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용서함 받으면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죄를 깨닫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율법에 얽매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과정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초월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분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분들은 무엇에 대한 감격이 그만큼 확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인을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믿지 못하면 여전히 이전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중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게 된다면, 누구의 은혜가 훨씬 더 감사한 겁니까? 죄를 깨닫게 된 게 감사한 겁니까? 죄를 용서함 받은 게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깨닫게 된 거에 머무른다면 여전히 무엇 아래에 있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데, 예수가 오셨는데 율법의 완성을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깨닫는 것만 감사하다. 그러니까 마치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원리를 깨달았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리를 깨달은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진짜 그것을 뭘 해야 합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정말로 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하신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죠. 정말로 내 것으로 믿어야죠.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죠. 그러면 무엇이 더 감사한 일이 될까요? 할례를 받은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감사할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감사할까요? 당연하죠. 예수의 십자가가 감사하죠. 율법이 안 감사한 건 아닙니다. 완전히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 할례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저 사람이 죄 짓나 안 짓나,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은혜보다는 지적이 더 많은 것이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일이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날카로워질 때도 있죠. 여러 측면에서. 혹은 사역을 하다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이렇게 되다가도 저렇게 되다가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로 흐르지 못하고 주님에게 감사로 흐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그것이 일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메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신앙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때 첫 번째 시간 때 우리 배우시는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죠? 당신은 참 악질입니다. 그죠?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벽에 옆에 있는 분들 보면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자,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 참 악질이라고. 좀 기분 나쁘시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누가 더 악질입니까? 내가 더 악질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가장 순악질인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악질인 우리가 용서함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싸울 일이 무엇이고 다툴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마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무엇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까?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질 때 자꾸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교회 오빠 그 말씀 잠깐 드렸나요? 어제 드렸나? 그제 드렸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드린 것 같은데 그 교회 오빠의 그 제가 뭐 결말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닌데 거기에 보면 고 이관희 집사님이란 분이 마지막에 그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몸에 다 암이 퍼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들이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몰핀을 주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그런데 이분이 거부를 해요. 몰핀을 거부를 해요. 왜 자꾸 맞으라. 부인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몰핀을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거부를 해요. 끝까지 몰핀을 안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좀 덜해지지만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어렵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진대요. 자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몰핀을 맞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서 차라리 고통스러운 게 낫다. 차라리 고통스러운 게 낫다. 아픈 게 더 낫다. 끝까지 몰핀을 안 맞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딱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병사가 신포도주라고 하는 이 몰핀 성분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 줬을 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그 아픈데 왜 여러분들 그걸 거부하시겠어요? 이 한마디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신포도주, 몰핀 이거 성분 들어가고 마약 성분 들어가면 해롱해롱해져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혀꼽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날 버리신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거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이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 이루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은혜가 내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다면 예수님이 부족한 걸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희미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지만 채워지지 않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픔도 존재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선포한 것만큼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 것에 머물러 있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